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 찬미함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 한 주간 또 한 주 안에 평안하셨는지 함께 모여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안 인사 나누십시다. 네, 교회 앞에 몇 개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광고 드리는 것처럼 캠퍼스에 남아있는 우리 예수마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그 헌금 계좌로 헌금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원래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 모여 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교 상황이 참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 대신에 우리가 함께 야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소는 안성시 삼중면에 있는 영통 침례교회에서 갖고 있는 그 영락수양관입니다. 영락교회 수양관이 아니라 안성영락수양관입니다. 안성시 삼중면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자세하게 주소와 장소에 대한 것을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아마 그 장소에 10시 30분 정도까지 모여서 조금 준비하고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이산가족이 만나는 그런 심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야외 예배 은혜 가운데 풍성한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늘 수요 예배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최광 선임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영상 예배가 수요일 날 드려집니다. 저녁 7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예배를 성령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모든 1시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당근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만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갑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로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짧은 예배의 시간이 습관적 예식이 아닌 진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뜻과 소원만 간구하는 그릇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과 귀가 열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뜻이 다 비워지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불평과 의심 대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지, 주님은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당당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편안하지 못했고 안전하지 못했고 늘 적대와 핍박에 시달렸던 믿음의 선진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삶의 비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특별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귀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풍조 가운데 오히려 아름다운 가정을 그르치고 망치는 뉴스들이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며 저희들 정말 순간순간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주의에 둘러싸여서 경제적 이윤만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서, 자녀로서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이윤보다 주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온 세상을 우선하고 돈보다 사랑과 배려와 존중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 그리고 은총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지금 이 시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재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저희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며 헌신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모든 생업 위에도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 모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금먹겠네. 화목해 바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그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했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금먹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의 보호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음이 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지영 집사님, 저희 가정에 하준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감사헌금 김하준 범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헌금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이렇게 정성으로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물질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열애 하나를 구별하였습니다. 주일헌금과 또 선교 예물 구제 헌금,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가 주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담아 감사 예물로 드리오니 이 모든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10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에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는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끝나더라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우선 전염병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우리 각 개인의 자유를 국가에서 통제하는 국가 중심주의가 힘을 얻을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13만 명이 목숨을 잃은 미국에서 이미 개인의 자유와 이를 통제하려는 주 정부 사이에서 자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이 격리 장소를 벗어난 것을 이웃 주민이 보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집 안에만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여 약 6분 정도만 나와 앉아 있었는데 라고 해명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중심주의는 자칫 전체주의의 모습을 띠게 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점점 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헌법에 담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이 이 체제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 말입니다. 국가중심주의는 그 나라 안에서만 이런 정치체의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상호 간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자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일제히 국경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혈맹이라고 큰 소리치는 북한조차 국경을 닫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대구를 중심으로 급상승할 때에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를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침 그때에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라고 하는 나라에 신혼여행을 갔던 17쌍의 신혼부부들은 신혼여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주 낙후된 시설에 여러 날 동안 격리가 되어 있다가 겨우 한국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신혼여행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악몽 같은 신혼여행이었을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국경은 있지만 거의 한 개의 나라처럼 살아왔는데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 나라들이 모두 국경을 닫았었습니다. 각 국가마다 서로에게 경계심을 갖고 자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아주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두 나라가 실제 전쟁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어떤 우려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의 입지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실추된 중국인의 위신에 대한 책임을 당이 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 한동안 중국인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환영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일본 사람들 가운데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나는 일본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인터넷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이 중국인들에게 아주 참 분노를 샀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문화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사실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삶의 전 영역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용을 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국제사회의 유대감을 약화시켰고 이상한 종족주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이런 어떤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황인종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하는 인종포비아라고 하는 이런 말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토종 말벌들인 장수 말벌이 어떤 통로를 거쳐 미국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 장수 말벌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 있는 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봉업자들이 비상에 걸렸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는 듯 하다가 어떤 요인에서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외국인은 그 본토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독일에서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계 사람들이 인종차별적인 어떤 모독을 당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고 린치를 당하는 이런 어떤 우리 뉴스 보도를 자주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이 시편은 18절이나 되는 꽤 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누가 어떤 형편 가운데 부르고 있는지를 맨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18절 말씀에 보면 특이한 표현으로 언급이 된 한 무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무리를 또한 암시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무리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국인인 거죠. 저들은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은 무리들, 외국인, 그들이 사는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볼 때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인 겁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는 말로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 시편을 지어 노래한 이 기자, 이 사람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분명해 보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불공정한 어떤 상황이 엿보입니다. 고아와 압제를 당하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부당한 겁니다. 위협을 하고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 보호하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위협이 고아와 압제를 당하는 자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누군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자신이나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불의합니다. 이거 부당합니다. 저 고아와 압제당한 자들을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구해주세요 라고 아마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 아닌 항변을 1절 말씀에 담아 놓았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흡사 하나님이 멀리 서시며 상관하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했단 말이에요. 들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 아닌 항변을 1절 말씀에 적어 놓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언제나 믿고 살아왔고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다른 시편 4편 1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7절 8절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바로 앞장 9장을 보면 이런 은혜를 누린 믿음의 사람의 노래가 가득합니다. 절마다 아주 매 절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찬양이 바로 앞장 9장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멀리 서시며 숨으신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협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고아와 압제를 당하는 자들을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심판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고 구했을 터인데 이 상황이 전혀 이제 변하지 않는 것,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 아닌 항변을 1절 말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 나갈 때에 시편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특이함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시편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노래와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들의 감정을 정직함으로 노래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노래 가운데 시 가운데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길게 소위 세상에 속한 자들의 횡포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습니다. 멀리 서신 것 같고 숨으신 것 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보세요, 좀 제발 좀 하나님 좀 들으세요 라고 하듯이 저들의 악행을 줄줄이 아주 길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나이다. 세상에 속한 자를 악인이라고 묘사를 했고 그의 특징을 3가지로 적어놓았지 않습니까? 교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지 못한다 라고 큰 소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악인은 3절에서는 탐욕을 부리는 자, 여호와를 배반한 자라고 묘사되어 있고요, 7절 말씀을 보면 입으로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한 말을 마구 서슴지 않는 쏟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들을 보면 흡사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은밀한 곳, 마을 구석진 곳에서 무죄한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각종 악행들을 행하는, 이어가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이들의 이런 악행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원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동은 그 생각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표현을 보십시오. 4번이나 가련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 가련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으니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가련한 자처럼 된 겁니다. 이 가난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말하듯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는 가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기면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세상 가운데서는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을 가련한 자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압제하고 위협합니다. 이 시인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것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그냥 항변하는 거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악행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고 멀리 서신 것 같아 보여도 또다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또다시 결국은 부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12절부터 18절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며 위협을 당하여 곤란을 만난 자들을 고아 혹은 외로운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가난한 자는 물질의 가난한 자를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고아도 부모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고아와 다를 바 없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물질을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소유한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는 세상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가련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아니 우리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바로 우리 것이 아닌 거죠.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 되는 어떤 내 것 같지만 이 우리의 주머니에 맡겨져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되찾아 가시면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인 거죠. 곧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물질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그 물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의 삶에 참된 부유함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고아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을 보면 그 고아가 누구인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미워한다는 이 표현이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는 버린다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집도 버렸고 전토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심지어 자식까지 버렸습니다. 고아 중에 고아가 된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이 말씀하는 가난한 자 혹은 가련한 자 또는 고아는 실제 거지와 가족이 하나도 없는 고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았기에,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세상 가운데에서는 아주 가난한 자, 바로 고아처럼 되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 왕을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나라가 암시되어 있는 거죠. 나라. 그리고 백성도 암시되어 있는 거죠. 나라, 백성이 없는 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호와께서 왕이신 나라,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바로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계신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거죠. 이 세상 나라도 물론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지금 잠깐 사단 마귀가 왕 노릇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주의 땅은 세상에 속한 자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주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자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나라예요.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호와가 왕이신 나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약속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한다고 예수님을 몇 마디 신문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나라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 나라, 백성, 이 같은 어떤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급사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의 위협과 압제에 대한 것을 일러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명쾌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입니다. 자, 다시 시선을 돌려 18절을 보십시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왜 이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압제를 받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 앞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가련한 자처럼, 고아처럼 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을 보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통치하실 왕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심으로 이 압제가 끝난 거예요. 압제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이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성취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 참 고단한, 쉽지 않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도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막힌 은혜요, 기막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괜히 어깨에다가 힘을 이렇게 빡 주었던 때가 있어요. 나 미국 시민권자야. 워낙 미국이 워낙 세상 가운데서 힘이 있는 나라니까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 대단했거든요. 지금은 아주 코로나 때문에 아주 형편없이 막 해롱해롱하고 있으니까 미국 시민권자 하나도 안 부럽죠. 지금은 대한민국 시민권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를 나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자격,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아직은 외국인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그네라. 가끔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가끔 여행 이렇게 가보고 싶은 곳 가는 거 좋잖아요. 여행 가방을 싸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그때가 좋지. 비행기를 타고서 이렇게 출발할 때는 좋은데 막상 여행지에 가서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보아하고 아무리 뭐 신기한 것 이렇게 먹고 하도 여행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바로 뭡니까? 집이 제일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나그네의 삶, 고달프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증언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곧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그 나라를 참된 번양으로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살았던,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사라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복음과 함께 산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딱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만큼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아마 이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때는 감찰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굉장히 두려운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그만큼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악인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 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내 하는 것까지 못 미쳐.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셔. 어림없는 소리죠.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가난한 자로 힘겹게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힘주시는,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복음성을 흥얼흥얼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싶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어깨 동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예수님 말씀하신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은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는 자는 쉼과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소가 멍에를 맬 때 꼭 두 마리가 소를 매잖아요. 한 결이. 그래가지고 내 멍에를 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겠다, 너를 아주 곤란에 빠뜨리겠다,
내가 널 아주 힘들게 하겠다는 게 아닌 거죠. 주님께서 내 멍에를 매란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멍에를 주께서 함께 매시겠다는 거죠. 함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은 자로, 때로는 고아처럼 가난한 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 삶의 멍에를 메고 계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이잖아요. 낙담할 게 아닙니다.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을 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서신 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이미 다 보셨으며 아시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모두 그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만 힘들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렇지?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망한 것 같고, 당장은 가련한 자처럼 보이고, 당장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가련한 자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내 목자 되신 것,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형편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목자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이미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도 내 편, 네 편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신지 아십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임을 잊지 말고 번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본문 1절과도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변 아닌 항변 같은 그 항변이 단 한 절이지만 확신에 찬 간구는 7절로 적혀 있어요.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안에 약함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약함 가운데 여러분을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실을 믿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 가운데 외국인으로 살아가기에 그렇지, 힘들지, 어렵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어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리해 오셨거니와 계속 기도와 간구로 비록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살아가지만 장차 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살면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너는 손해보는 거야,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조롱하고 압제하고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이 땅에서는 처음부터 외국인이었기에 우리의 삶은 복음과 함께 고달플 수밖에 없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바보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보셨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의 어깨동무를 해주시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우리를 초대하여 부르신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여러분의 삶에 장애가 놓여 있는 것 같고 본토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외국인처럼 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낙담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기쁨으로 메고 주님 앞에 주님이 걸어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하면 그곳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이기심과 우리에게 약속한 이김이 승리가 있을 겁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구인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억울하고 힘든 사정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항변 아닌 항변을 하며 불평하며 낙담하며 낙담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결국 외국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 말씀과 함께 사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가득하지만 그래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생명이기에 비록 영상이지만 영상 앞에 모여 옹기종기 종기 모여 앉아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말씀 신비에 새깁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내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땅에서는 비록 외국인처럼 여김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 오직 살아계신 위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날마다 밀어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잠잠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266장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의 명령 전달할 사자여 불멸에서 시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대왕의 길을 곧게 닦아라. 마른 사막도 습한 강거쳐 밀림과 바다 높은 산지라 주저치 말고 길을 닦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 주사 그 길을 나가소 약속의 성 귀보게 하소서. 싸움이오 고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영상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예배한 우리 모든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중앙대학교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안성 삼중면에 있는 그 영락 수양관에서 함께 모여서 야외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좀 가정에서 좀 식구들 이렇게 좀 벗어나셔서 영락수양관 참 좋습니다. 아마 영락수양관을 우리 교육자들이 사전 답사를 했는데요. 그날 날씨도 좋았겠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같이 그 아름다움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모두 소원을 했습니다. 꼭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이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편지를 10번 이제 드렸는데 영상 편지를 드릴 때마다 기도 제목을 드리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주 전에 우리 남영인 집사님이 그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가 와서 남 집사님 차를 이렇게 들이받는 바람에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떤 외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교통사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 골병 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지금 병원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김영숙 집사님하고 신미경 집사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남영인 집사님 기도 부탁을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함께 여러분의 간절함을 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야외 예배에서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만나십시다. 샬롬.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조금 전에 광고를 드렸던 그 야외 예배 장소입니다. 영락수양관인데요. 5월 17일 주일에 여러분 모두를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귀한 장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이렇게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그날 같이 오셔서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좀 같이 누리시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좋아요. 다 함께 오세요. 사랑합니다.